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평생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또 직장, 사업장, 또 자녀들, 또 부모, 형제, 자매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들은 다 허물어 주시고 어둠과 사망은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주님의 평안의 길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서로 분쟁과 다툼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모든 분쟁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둠과 사망은 떠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 들으시는 예수의 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다 무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교회가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린이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어린이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영광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했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 할렐루야 소리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꿈을 꾸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걸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로 그 앞에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기뻐합니까? 기뻐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기뻐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면 기뻐한 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정말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는데 너에게 이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
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니 감사하라, 기뻐하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가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가까웠게 계시다 이거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하랴, 저기 좀 탁 꺼봐. 잡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 이 기도해라, 간구해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래도 감사해라. 아니,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내 생각대로는 뭐 감사할 일이 없죠. 욕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모르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 뭐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희 사정, 상황 다 알고 계신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다 겪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차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금주의 말씀 누가복음 뒤에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신다. 왜? 자기 자식에게는 악한 자라도 아니 도둑놈 깡패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뭐 최고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시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싸울 것이 없도록 쏘아보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전에는 좀 안 좋은 걸 주셨나 봐. 그러니까 좀 덜 좋은 걸 주셨는데 이제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너 뭐 합격될 줄 아는데 불합격됐어. 불합격됐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더 좋은 걸 주시겠다. 더 좋은 걸 예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 좋은 것, 안 좋은, 안 되는 거, 뭐 이게 뭐가 내가 원했는데 안 됐으면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하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작년에 기도했던 거, 재작년에 기도했던 거, 3년 전에 기도했던 거 듣고 계셔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무르익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내가 상황이 힘들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상황이 안 될 때도 좋으신 하나님. 제가 전에 이 대학 졸업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너무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모든 것이 다 안 돼가지고 뭐 신학대학원도 반대 떨어지고 뭐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가?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극동방송도 시험 봤는데 뭐 4차 때 떨어지고 아니 뭐 될 것 같은 것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 정말 마음이 아픈데 한 번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게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이 터져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막 방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한다고 말이요. 응? 이것도 합격을 못하게 하냐고. 근데 저녁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불합격됐다고 했냐? 예, 불합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합격됐다고 하더라. 밤새 제가 도서관 독서실 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10장도 넘게 썼어. 하나님. 예. 그러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따왔는데 합격됐다고 하더라. 100대 1의 합격.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오랫동안 했죠. 한 뭐 26년인가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 한데도 좋은 걸 주시고 그 안 된 동안에 얼마나 가정이 형도 취업이 안 되고 저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이면 아버지가 욕을 하고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가 깨기 전에 콩나물 꼭 말아먹고 도망가는 게 이랬고 집에 가면 또 욕하니까 이제 기도 3시간 4시간 기도하다가 밤 10시 11시 막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왜냐면 요거도 먹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취업이 1년 동안 안 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산에서 방언 기도하시고 또 변화되시고 성령 충만해서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졌던 분이 펴지시고 지금 37년간 허리를 펴고 다니셔. 아직도 살아계셔. 삶의 증인이라고, 증인. 예. 그렇게 허리가 펴지시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셔. 예.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저희 형도 축복하시고 저도 축복하시고 그 다음부터 기적을 일으키는데 희한하게 이거예요. 3년 정도 기도하면 딱 응답하시고 3년 정도 기도하면 딱 응답하시고 근데 이게 응답할 때는 막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IMF 때는 막 얼마나 어려웠는지 막 집이 날아가고 직장이 다 날아가고 그냥 어려움이 다 닥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가 그러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학 원서를 내자마자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역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다가왔을 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시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꿈꾸고 원하고 바란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일만 지나면 2023년도가 다가옵니다. 지난 한 해 2022년도를 돌아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이런 어려움이 왜 왔나,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그 종교 정책, 불교 국교화 정책 때문에 5년간 소송을 했다. 5년간. 아직도 진행 중. 아직도.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개혁하겠다고 했더니 아주 그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주 그냥 교회가 다 들려나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2022년도 정말 고난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돌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닥쳤을 때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주제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영원할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금방 간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위에 누가복음 12장 2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되냐?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이 넘치는 생각을 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때로는 우울증도 걸리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경험 안 겪어본 사람 있나요? 다 겪습니다. 이게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어둠과 사망,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고통, 고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래 힘듭니다. 힘 안 드는 게 없어요. 다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우리가 뭐가 생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 나가게 합니다. 막 뒤를 붙잡고 나를 막 못되게 만들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하니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환난과 풍파가 없을 때는 믿음이 요만합니다. 근데 매를 맞고 어려워져 봐요. 예. 그 나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어렵고 하면은 나무가요 넘어갈 것 같죠? 더 튼튼해집니다. 심지어는 이 호박 봐요. 호박이 처음에는 대롱대롱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호박이 몇 킬로까지 갑니다. 이게 막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호박이 어떻게 돼요? 그 호박줄기 주변에 두꺼워져요. 예. 나중에 호박 따려고 잡아 당겨도 그냥 줄기가 딸려오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예, 잘라야 돼요, 가위로. 그 정도로 튼튼해지더라고요, 몇 킬로가. 처음에는 이게 뭐 붙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온갖 환난과 풍파 다 겪고 난 이 호박은요, 결국 튼튼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풍파를 다 경험하고 나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 성화된 믿음, 큰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그 그릇이 커졌을 때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왜? 그 복 줬다가는 복도 제대로 못 써먹거든. 그냥 막 마구 흔들어. 막 덜컹덜컹덜컹 막 흔들흔들 막 도무지 막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게 내리더라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제 막 뽑아 나가질 않아. 막 그냥 엄청나게 뿌리를 내려 막 안 뽑히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튼튼하게 서고 가지도 뻗고 막 열매도 맺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연단이 있었나? 시험 환난을 잘 겪었나? 아직도 내가 이 시험을 못 이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시험을 줄까요? 목사님 통해 시험 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시험을 줬다고. 근데 그 2주간 교회를 안 나와서 찾아가 봤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상 예배 드릴 때 자기를 나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에 무슨 자기를 나무라고 해. 영상인데 직접 말했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받는 거야. 저 목사님이 나를 좀 공격하고 있구나. 제가 왜 공격해요? 공격할 일 없습니다. 근데 막 계속 괜히 마음이 찔린 건 자기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목사님이 나를 또 시험을 주려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지 말라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 생각 안 하고 설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래야지. 저 목사님이 나를 또 시험 주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면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가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뭐 그럴 일이 있겠어 하고 나에게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 그래 네 믿음대로 없을 거야 하고 말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면 너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래도 너 믿냐? 예,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너 믿음이 가상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가 중요하다니까요.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미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마치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면 설계도가 뭐예요? 나중에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란 것다죠. 우리가 뭘 바랬다? 건물이 8층 건물, 10층 건물 이렇게 지어질 걸로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8층 건물, 10층 건물이 된 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됐어도 이미 주님이 실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이미 그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술집 차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도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죠. 근데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예. 돈을 안 벌어도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 세계 선교를 향한 이 선교 비전, 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너는 왜 사니?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땡. 안 돼. 너 틀렸어. 불합격이야. 근데 하나님, 너는 왜 사니? 그러면 하나님, 저는 많은 영혼 구원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 띵동땡 한다고요. 잘했다. 그래, 맞다. 네가 갈 길은 세계 선교 모든 영혼 구원이야. 비록 네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너의 모든 감정, 너의 모든 꿈, 비전은 영혼 구원에 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한 비전으로 가득 차야 된다. 예. 선한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선한 비전이라 악한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죠. 헌신하죠. 또 비용도 들어가죠. 예, 때로는 선교 훈련도 받죠. 열방센터 가서 또 캠프도 가죠. 잠자기 힘든 1박 2일 또 잠도 자죠. 또 훈련도 받고 또 외국도 다녀오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들여서 외국 갔다 오면 이거 1년 내가 이거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거 갔다 와서 어떡하나. 고민이 많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 너 없는데,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갔다 오냐? 대단하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2억, 3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안 가지면 하나님 도와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도 다녀오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참 그릇이 됐구나.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기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제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게 이게 어렵겠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든 이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봐라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고 지금 신뢰하고
그를 따라 나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10명이면 9명이 다 이런 거에 시험 받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철칙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찾아봐야죠.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2박 3일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 이게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세종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여기서 사거리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쭉 2차선으로 가고 있고 이제 무슨 덤프 트럭인지 뭐 기름 트럭인지 막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저 가는데 이제 이렇게 뒤에서 박은 거죠. 박아가지고 그냥 한 30m를 끌려갔는데 아주 이렇게 뒤에 박아가지고 앞 반바 쪽으로 해서 그냥 계속 밀렸어요. 야, 그때 저는 눈 뜨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밀고 나가는데 보니까 안 보여. 차가 얼마나 높은지. 계속 밀어. 소리 나는데 야, 이거 죽겠다. 뭐 블록버스터라고 완전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쫙 밀렸는데 그때 희한하게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밖에는 막 찌그러지고 막 했는데 문짝 안으로는 하나도 안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털 하나 안 상했다는 말이 진짜 딱 여러분 보시기에도 전보다 제가 좀 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하고 차는 폐차하고 뭐 목도 이제 막 119 구급대 와가지고 목 해가지고 중대병원 가서 링겔 꽂고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차를 폐차하면 어떡하나. 이제 보니까 뭐 기아차 현대차는 뭐 차 금방 안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삼성차 좀 그걸 빨리 나온다고 해서 한번 연락했더니 뭐 다음 주 중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사모님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교사 생활했는데 차가 14년 된 차를 끌고 다닌 거예요. 또 이제 소형차. 매일 투덜거려요. 아니 신규 발령자들도 그 차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좀 투덜댔다고 하던데. 차 때문에. 그러더니 우리 사모님이 뭐라 하냐. 12월까지 차를 주세요. 흔 차가 아닌 새 차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차를 줄 리가 만무한 거야. 어떻게 차를 주나. 그랬더니 한번 받아가지고 폐차시키니까 할 수 없이 새 차 사야지 하잖아. 그래서 새 차를 어떻게 조건이 뭐 잘해가지고 한 400만 원 싸게 또 이제 보상을 또 한 6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상 받고 1000만 원 가까이 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차를 사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올 봄부터 여름 뜨거울 때 현대자동차도 가보고 기아자동차 가보고 삼성자동차를 가봤거든. 가서 다 차를 알아봤는데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차가 크고 우리 사모님 운전하기에는 이게 딱 좋겠더라고. 그러고 맘먹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바로 응급실에서 링겔 꽂고 한 손으로 전화해가지고 예약하고 바로 중대병원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계약하고 다시 오케이 한방병원 가서 입원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2박 3일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차가 이게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여동생이 끌고 다녔는데 그게 또 이게 연결돼 가지고 제가 찰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가 막히게 또
그 차를 또 연식이 아주 7만 킬로인데 10년 됐는데 아주 새 차예요. 그러니까 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이름으로 갖고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좀 며칠 했는데 2박 3일간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기도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남편 죽이게 생겼다. 어쨌든 그래도 사고 나고 하나 안 다치고 1,000만 원 싸게 해가지고 계약하고 새 차 딱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나온다고 해요. 야,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나도 부자가 돼야 됐다 하면 부동산 찾아봤습니까? 예. 제가 전에 저기 이제 대전에 살 때 아니 신탄지 사시는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니 집도 아주 좋잖아. 아주 막 살지도 못할 정도로 사는데 이사하세요. 이사하세요. 몇 년을 얘기해도 이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봤어요. 안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분은 끝내 이사 안 왔어요. 신탄지 사는 것 같아 아직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찾아야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파트 찾아봐라. 두드려라. 왜 안 하냐 이거요. 구하고 찾고 하는 거는 누가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지. 만약에 제가 차도 뭐 별거 아니지만 차도 안 알아봤으면 병원 응급실에서 차를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내가 딱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 알아봤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고 뭐고 얼마고 우리 조건에 그래도 싸고 이자도 싸고 좋은 조건에 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알아봐서 살 수 있는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요. 평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나가봐야지. 왜 안 나가냐. 기도했으면 나가야.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와서 다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직장도 돈이 없으면 직장을 구하는 거고 또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부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적을 꿈꾸고 역전을 꿈꾸고 또 우리가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이 돼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우리 어린아이들 봐요. 뭐 부모님이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웃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주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도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믿음을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던 생활이 한 40년 생활한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그런데 이 기적은요, 꼭 몇 년에 한 번씩 탁탁 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을 다 겪고 나야 복을 주시더라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고 그러니 마귀가 시험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니 얼마나 시험 속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가. 그런데 믿음을 세워서 일어나고 꿈을 꾸고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철칙이에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요. 그 시험을 이겨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역사하시지만 내가 그러한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바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주제 말씀 밑에서 한 5번째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것을 꿈을 꾸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말이 항상 즐거운 말, 기쁜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고 정말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복을 주심을,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순식간에 기적을 이루시지만 내가 믿어야 된다. 어떻게? 좋은 일이 날 거라고 믿어야 된다.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꿈과 환상을 보면 역사해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꿈을 꾸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삶입니다. 이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도피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위에 장미꽃을 피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바뀌면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날마다 적극적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 정말 순종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꿈을 꾸는 그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꿈을 꾸고 나아가면 지혜가 막 생깁니다. 막 해결됩니다. 근데 내가 해결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좋은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은.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날마다 하고 바라고 꿈을 꾸고 또 포기하지 말고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꿈을 향해 노력해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학생은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저도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저 공부할 때도 아주 최선을 다하고,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다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잘은 못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저 삶의 모든 것의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돼요. 그 논리력, 지식, 판단력, 지혜 다 고등학교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 삶을 쉽게 살지 못해요. 단순해져요, 사람이. 근데 복합적인 삶을 살려면 학교 공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대충 살던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거는 아니 내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제가 이 5년간 소송하면서 그 소송 건수가 세보니까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세보니까 300건이 넘더라고.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해가지고 한 330건 되는 것 같아. 정부를 상대로 문서를 보내고 항의를 하고 논리를 펴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기고 있어요. 근데
300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징그러울 거예요. 아주 뭐 그냥 제가 보내는데 그냥 허튼 말도 아니고 아주 그냥 정석으로 논리력으로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사전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법을 행정하는 사람들이 사전 가지고 했다고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응? 종교가 문화예요? 헌법에, 건축법 시행령에, 행복도시법에, 지구단위법에 종교는 문화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다르 있는데 종교시설 건축을 문화예산 가지고 쓰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런데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논리력 가지고 하려면은 뭐예요? 우리 학생들은 젊어서부터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고, 예, 최선을 다하는 거. 자기가 주어진 뭐 좋은 대학 가고 나쁜 대학 가고 상관없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양상시키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열심히 노력하고, 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직장생활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직원이 500명, 700명 돼도 꼭 저를 선발을 해가지고 큰일은 저한테 맡겼어요. 왜? 이 사람은 해내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내니까, 교수가 1000명이 돼도 저를 썼어요, 꼭. 예. 왜? 이 사람은 뭐든지 해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지 말고 정말 이걸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저 옥상에 가보시면 옛날에는 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풀은 없고 나무만 있어요. 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7년 동안 제가 아주 날마다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 이제 봄부터 보면 봄부터 아주 멋진 꽃이 필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땅속에 파묻히려다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하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받아서 총무가 됐어요. 총무.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 겁탈을 당할 뻔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해요. 예, 죄수인데 총무야. 그런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 술관장, 떡관장에게 인정을 받고 꿈을 해몽해가지고 결국 꿈 해몽 잘해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총리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총리가 돼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끌려갔고 또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초고속 승진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로 여러분도 어떤 시험 환난 다가와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야, 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4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예, 정말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환난 형들부터 팔려갔지만 그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을 자랑하는 날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과정,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과정이 나에게 총리되게 하는 일이다. 내게 지금 어려움이 나를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꿈을 꾸자. 자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그러한 역경의 순간에도 꿈을 잃지 않았구나. 그걸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 너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도 너 포기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사고는 안 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그 우리 사모님 12월 말까지 새 차 달라고 했는데 12월 가기도 전에 지금 11일 되기도 전에 지금 차 한 대 주셨잖아. 물론 할부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시고. 예, 그래서 예, 여러분 어려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2023년도는 내게 좋은 일이 날 거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면 승리하고 정말 형통한 일이 다가올 거라고 꿈을 꾸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작정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평불만,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우울증, 좌절, 절망했던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옵소서. 형통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이 시간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막힌 것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염려하지 마라. 말씀에 싸우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좋은 일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보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오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는 부신 멸류관 쓰고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는 주신 멸류관으로
거룩한 길 가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까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 또 하루에 한 장, 또 아니면 하루에 10장 작정하고 통독하고 정말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연말까지 성경 읽기 어려우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꼭 작정하고 이렇게 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겸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태겸이가 깨끗이 고침받고 내년에는 걷고 뛰며 달려가는 거룩한 어린 아이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오세동 목사님은 몇천 명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장재영 목사님도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야, 나 돈이 없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쨌든 여러분 몇만 원이라도 마음 정성 모아서 보내줄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정말 연말에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로 정말 사역 많이 하고 계신데 연말에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새해에는 밝고 밝은 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정말 꿈꾸는 삶,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형통함과 행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